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의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근신하라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지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지니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으세요. 옆에 분 보며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으세요. 네, 잘 깨어 있는데 이야기하라 그래서 좀 거시기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심 잡고 깨어 있어야 되냐?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중심.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뒤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여서 사탄의 유혹이 강력함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세지 말에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요, 마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으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깨어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충만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과 그의 능력에 의해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신실한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비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로 충만한 사람은 술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술 안 드셔보셔가지고 뭐야, 웃으면 웃는 것도 이상한데. 자, 그러니까 술로 충만한 사람은 술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경찰을 만났을 때, 경찰이 나오세요 했을 때 나갔을 때 본인은 바로 서인 것 같지만 경찰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서세요 그러잖아요. 바로 서세요. 나는 바로 서 있는데 왜 그러세요? 본인이 지금 술 취했기 때문에. 그 경찰은 술을 안 취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바로 서세요. 바로 서세요. 나 바로 섰는데 왜 자꾸 안 섰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바로 서니까.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지 않으면요,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4장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발견한 게 무엇이에요? 야, 바나바의 그 놀라운 헌신을 보고 많은 이들이 바나바의 헌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바나바를 높여주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어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냐면, 나도, 에어컨 꺼주세요, 나도 저 바나바와 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보다 바나바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성도들이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만 하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 하기를 원해서 삽비라 삽비라 하기를 원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시기 질투가 가득하였는데, 시기 질투가 가득하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딱 들어가잖아요. 응? 3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는 설교할 때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않냐고 한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내 마음에 바로 틈타서 들어와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일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원수 마귀 사탄의 1차적인 공격 목표는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사단은요, 마음을 공격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생각이 혼미하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거짓과 허탄한 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좋게 보면 되었는데 좋게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자기도 바나바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싶은,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니 본인의 마음이 무너지니 그 무너진 마음에 사탄이 틈타서 생각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하고 거짓과 허탄한 것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건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또 오늘은 신약 안 나와서 감사해요. 수요일 날 질문하니까 신약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그 불편한 예배 2번 드렸더니 아주 성경 찾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주 좋아요.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딴 거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복된 근원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또 그 마음만을 품는다면 사단이 정확하게 그 마음 속에 역사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하셔요. 잘 점검하셔요.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또 생각들이, 그로 인해서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라면은 그 반드시 요때 이미 사탄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시험 드는 성도를 보면은 시험 둘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 목사인 제가 봐도, 제 눈으로 봐도 이제 머지않아 시험 들겠구나, 머지않아 어려운 일을 당하겠구나, 머지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게 목회자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꼭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해요. 그게 처음에는 본인이 속상해서 하는 얘기였지만 그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속상함의 마음이 표현해서 그 표현할 때 옳다커니 내가 지금 누구를 잡아삼킬까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저 성도였구나 하고 확 잡아버린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지만 반면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서 그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좋아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에.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주님의 손을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불편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보세요. 사탄이 너는 아주 잘 걸렸다. 한번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고 침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 사탄은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찾아가고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찾아가도 아무리 능력의 종 엘리사 엘리야가 찾아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보면은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나오죠? 또 구약에 가서 찾고 있으면 어떡해요? 또 아버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아버지 왜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나 내 성경엔 갈라디아 구약에서 찾으니 없지.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수도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딱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하는데 육체의 일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21절 끝에 보니까 육체의 일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의 마음에 사단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이 삶의 모습 속에 나오는 것이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22절 23절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점검하실 수 있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서 아주 살짝 무너진 마음에 사탄이 틈타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좀 괴롭게 해서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구나. 야, 내가 정신 차리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깨어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바른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딱 붙잡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켜서 딱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만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이에요. 딱. 하여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에게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시지 마세요. 여러분 승질내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그때 바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욕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또 한바탕 했나 할지라도 또 하면 돼. 하나님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나를 알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안 하고 몰라 이제 될 대로 돼. 한번 싸워 이러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는 19절의 말씀,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영, 귀신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딱 20절, 21절과 같은 행동들이 나와요.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사탄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죽은지 모르고 똑같이 성령을 속이잖아요. 베드로를 속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들어오니까.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5장. 이거는 아시죠?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 5장. 자, 사도행전 5장 9절. 사도행전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보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그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죠.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보느냐.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왜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시기질투의 마음, 원망불평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을 품으니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짓는 거 아니냐. 하나님 속였다고 죽여버리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태동이 돼서 5,000명, 7,000명, 10,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가장 교회가 핫하고 아주 뜨겁고 성령 충만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들과 같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마음 품고 가식과 외식과 위선의 판을 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3시간 간격으로 남편 먼저 죽고 아내 먼저 죽게 한 것이에요.
목사님, 현 시대는 안 죽으니까 저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죽은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을 또 봤어요. 또라이네.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실제로 죽은 사람은 못 봤다며? 또 죽은 사람은 봤대. 이게 뭔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어요. 이 목회하다 보니까요, 살아는 있어요. 숨은 쉬고 있어요. 영과 혼이 죽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적용이 안 일어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면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앉아서 아멘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은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슬피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멘. 참, 어제는 저녁 5시 45분쯤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고 있다가 그 시간에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사모는 유초등부 예배를 준비하고 저하고 이제 다윗이 사랑이를 제가 이제 보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 조금 목사이지만 또 주일 하루 앞두고 또 이렇게 마음에 조금 어려운 마음이 좀 있어서 나가자, 드라이브를 가자 그랬더니 애들은 또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막 따라와요. 딱 차를 딱 붙잡고 가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찬송가를 틀어달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 주일 낮예배 찬양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양 크게 틀고 그냥 믿음만이 막 찬양하면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우리 MTV 저 끝에 보면은 웨이브 파크가 있습니다. 인공 파도, 아시아에서 아시아 최초 인공 파도 풀, 그리고 인공 서핑장, 너무 좋은데 거기를 딱 갔어요. 인공 파도라도 보면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겠다는 그 용기를 주실 것 같아서 갔는데 비가 내릴랑 말랑 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서 가자 그랬더니 다윗이가 아빠 비 안 온대. 야, 비 와. 안 오는데. 그래서 비 온다니까 딱 갔는데 하나님이 또 아버지 권위를 세워주잖아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막 내려주니까 봐라, 다윗아, 아빠 말이 맞지? 그래요. 맞대. 능력의 종이지? 맞대. 그러고서는 이제 딱 인공 파도풀을 보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돌아오는데 어떤 엄마하고 아들이 비가 막 내리니까 수영하고 나와가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비를 피하려고 이렇게 우리 현관 처마처럼 그곳에 서 있더라고요. 다윗이 사랑이 저 셋은 다 우산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동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사랑아, 너 우산 들이고 와. 눈빛이 벌써 싫은데. 왜냐면 그 우산이 새 거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무지개 색깔 우산이어가지고 싫은데. 그랬어요. 다윗이는 주자.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아, 어떻게 줄까 말까? 그럼 아빠가 주래.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아빠가 줄게. 그래서 이제 사랑이 너는 오빠 옆에 붙어 있어. 그래, 오빠 옆으로 가고 제가 그 우산을 들고 갔죠. 저기요, 집에 가시려는데 우산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비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 우산 쓰세요. 새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남편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남편이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남편이 온지는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자녀들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아빠가 먼저 보여주고 실제로 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가 딱 나왔잖아요. 그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들이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저도 뭐 이렇게 좋은 간증만 있겠습니까? 지나간 주간에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저도 별 수 없더라고요. 한번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니까 저도 모르게 야, 20원짜리 아, 우리 조카 색연필 18색깔이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아쉬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죠. 야, 요거 사탄이 좋아하겠구나. 내가 계속 이 말을 내뱉으면은, 이 내뱉는 순간에 사탄이 옳다커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목사인 내가 딱 거기에 걸려들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하고서 더는 안 했어요. 한 번 더 했으면 아마 저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죽을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한 번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헤어나기까지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인도를 받길 원하세요? 성령의 인도 받기 원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되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키셔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그냥 사는 거, 여러분 불쌍하게 사단에게 조종당해서 사단에 이끄는 대로 쓰임 받는 그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누구는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분열케 하고 쪼개고 나뉘고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느냐고. 근데 여러분들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